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시라. 우리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장로님의 기도에 감사하지만, 왜냐하면 오늘 제가 할 말씀을 달력에 저희가 1년 12달 매주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기록하셔서 기도 시간에 그 내용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에게 제가 달력 나눠드리면서 1년의 모든 안식일 설교와 본문을 다 써놓은 것은요, 그냥 오셔서 듣는 것도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오시기 전에 그 설교 본문을 한번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어떤 기별을 주실까 마음에 준비하시고 오시면 이 설교를 들을 때 더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1년 거를 다 해놓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오남의 성도님들은 가능만 하시면 안식일에 오시기 전에 그날 설교의 본문을 읽고 명상하시고 오시면 더 은혜가 넘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10번째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두 번째 주, 베드로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에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전남 여수의 바다 최남단에 위치한 백도라는 섬을 백도라는 섬 가보셨습니까?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아무도 지난 못 갑니다. 42년 동안 왜냐하면 사람을 못 가게 45년 동안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백도가 너무 멋있다는 겁니다. 정말 동남아가 부럽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 전남 여수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28km, 구름을 뚫고 하얀 섬 백도가 나타납니다. 깎아지른 듯한 주삼절리로 우뚝 세운 맑은 바닷속은 그다음에 그 바닷속에도요 정말 우리 뭐 스노클링하러 뭐 동남아 가는데 거기만큼 멋진 이곳이 멸종위기종이란 말이 무색하게 온 바다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고개를 내민 진한 진층산호. 그런데 여기는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사람이 못 가도록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질처럼 이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이 백도라는 섬이 이렇게 아름답고 천연 자원들, 물고기, 그 다음에 화초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궁하게 많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45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더니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사람이 나오면 망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사람이 먼저면, 사람이 나타나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한다면, 내가 먼저 앞선다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오늘 그것은 분명히 망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한도 끝도 없이 망가져갔던 베드로의 삶이 이제는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신한 수제자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 속에서 분명한 것은 그 자신이 죽어나가고 이제 그 자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베드로에게 예수만이 남게 되었을 때 그 베드로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먼저 결론처럼 제안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고 나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를 이용하여, 신앙을 이용하여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나 중심적인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락방에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입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하고 왔지만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대.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너희들을 만나러 올 것이라는 얘기까지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죽이고 시신마저 어떻게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코지 할까 봐 더 웅크리고 숨었고, 두 명의 제자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것으로 도망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락방에 찾아오셨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믿게 되었어요. 근데 앞불사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노라 말하지만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직접 그 예수의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와 못이 박힌 손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도마를 위하여 다락방에 두 번째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하죠. 도마야, 만져보고 믿어라. 그때 도마가 예수를 보고서는 내가 만지지 않고도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져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두 번의 예수의 만남을 가진 이후에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봤으면 기분이 어떠해야 될까요? 정말 행복하고 뛸 듯이 기쁘고 춤추고 난리 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직접 묻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성경의 여러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늘 지금 이 제자들은 고기를 왜 잡으러 갔냐면 여기 표현한 것처럼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있는데 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이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까? 지금 고기 잡으러 갈 상황입니까? 근데 고기 잡으러 간대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창피한 것입니다. 송구한 것입니다. 민망해요. 자기는 예수가 붙잡히고 고난받을 때 멀찌감치 쫓아가다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 목숨 아까워서 죽어가는 예수, 고난받는 예수를 남겨두고 오히려 그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빈 무덤에 뛰어갔는데 분명히 예수의 시신이 없었을 때 여자만 남겨두고 베드로는 다시 다락으로 돌아와서 더 꽁꽁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이나 자기를 만났는데 차라리 꾸지람을 했다면, 차라리 매를 들어 혼이라도 났다면, 근데 예수님은 꾸지람도 하지 않고 뭐라고 질책도 안 하시고 내가 부활한 것을 믿으라고만 말씀하셔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행복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베드로는 우울합니다.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원래 직업 고기나 잡으러 가는 겁니다. 내가 제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 무슨 가당치도 않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지만 고기를 못 잡아요. 왜요? 고기 잡는 것도 아무런 흥이 나지 않아요. 그의 인생은 끝입니다. 그 스스로도 자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요만큼도 자기를 변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 옆에 예수님은 바닷가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어디서 얻으셨는지 모르지만 물고기를 굽고 계시고 떡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 향해 부르지요. 고기를 좀 잡았느냐? 근데 이 제자들은 그 바닷가에서 부르시는 그 예수를 보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왜요? 예수를 쳐다볼 용기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여러분의 자신의 처절한 연약함을, 죄인됨을 느껴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의 기본적인 사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목격하고도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의기소침해져서 아무런 가치와 의욕도 잃어버리고 그저 밤새도록 그물이나 던졌다 거두었다 하는 그 망가진 최악의 삶 속에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해 봤어요. 죄인이란 자각은 나의 눈을 가리우지만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절하게 내 자신의 부족과 죄됨과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느껴져서, 그렇게 깨달아져서 더 이상 나에 대하여 볼 게 없을 때, 더 이상 나에 대하여 주장할 게 없을 때, 더 이상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로도 억울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내가 경험했던 일들로 인하여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예수님을 나는 못 알아볼지라도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처절하게 절감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지켜보실 것입니다. 치료봉사 455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뼈저리게 느낀 자들만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에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때서야 예수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온전히 자기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이런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혀 속절없이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속절없이 내 스스로는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마음을 버릴 때,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내세울 것도 없고 나를 기대할 것도 없이 완전하게 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니 우리 참 진리를 깨닫고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소망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 재림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십시다. 예수를 이용하여 어떤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서 철저하게 예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모든 것이 우리 한번 되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닷가에 서신 예수를 몰라봤는데요, 요한이 주님이시라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이 그 예수를 보게 되었어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배가 바닷가에서 한 90m쯤 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배를 몰고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라는 요한의 말, 자기가 본 것도 아니에요. 그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뛰어내려서 걸어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 이 예수님을 예수신 줄 몰랐던 그들이 요한이 예수를 보게 되었던 장면은 그들 스스로 깨우친 게 아니라 이 모든 자신에 대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절망과 우울감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한 말씀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라서 대답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답하는데 뭐라고요? 한 마리도 없다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 그럼 오른편에 던져봐라. 근데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사실 물고기 잡을 욕심도 없지만 그러나 바닷가에 서신 그분이 던져보라고 하니 이들이 던졌어요. 그리고 그물을 거두었더니 들 수가 없을 만큼 고기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요 장면이 있은 다음에 이 요한이 그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고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말했던 그 바닷가에 계신 그분을 한번 다시 쳐다본 게 저 사람이 누군데 쳐다봤더니 그제서야 누구신 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신 걸 보게 된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뛰어내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금을 걷고 있었어요. 예수시다 했는데 예수시라고 주님이라고 말한 요한조차도 베드로와 함께 뛰어오지 않고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그물을 막 끌어올리는 게 그 고기를 재밌죠. 재밌죠. 그리고서는 나중에 그 배를 갖다가 끌고 그물을 끌고 바닷가에 온 다음에 제자들이 다 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익숙한 경험은 역동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시라고 알아본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늘 어떤 자리를 차지했던 제자입니까? 늘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늘 예수님만 쳐다봤던 자예요. 어디까지도요? 십자가 밑에까지도 그 요한만 지켰어요. 요한만. 그래서 그 12제자 중에 요한이 제일 어렸기 때문에 시력이 좋아서 예수를 알아본 게 아니라 늘 예수님만 12제자 중에 가장 쳐다보고 살았던 경험, 예수를 늘 곁에서 있었던 경험, 마지막 성만찬 예식 때도 예수님 옆에 성경에 보면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던 요한. 그래서 그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경험에서 예수를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경험을 쌓고 계십니까? 여기 바닷가에 뛰어내렸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계하여 바다에 뛰어내렸던 인물은 누굽니까? 베드로밖에 없어요. 밤 4경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에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무서워할 때 다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내려서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베드로만 뛰어내려 걸어갔어요. 다른 여러 명의 제자들은 그저 배 위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죠. 예수를 향하여 바다를 뛰어내려 걸었던 그 경험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베드로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익숙한 경험은 여러분과 저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뛰어넘어 역동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자손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그들만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배울 수가 없는 노래예요. 왜 배울 수가 없냐면 그것은 삶에서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들을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만 하여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만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나만의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고통과 인생의 짐이 있으실 때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을 경험할, 예수님과 함께할 여러분만의 행복입니다. 그 경험들은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아니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보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이 좋게 여기는 애굽의 신이든지 아모리의 신이든지 어떤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겨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너희들의 경험 속에서 좋지 않으면 너희들이 경험한 다른 좋은 신들을 섬겨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무슨 얘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아름다운 경험들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진리니까, 재림교회가 진리니까 나는 재림교회를 다닐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듯이 이 진리인 말씀의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의 것으로 경험되어져야지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점점 세상이 힘들어져 갑니다. 왜일까요? 재림이 가까우기 때문이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모든 이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이제 이 지구가 더 이상 죄악의 이것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로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기게 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를 경험하십시오. 예수를 찾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소위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받은 것, 건강한 것, 잘 되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냐면 여기 작은 글씨로 고린도후서 11장에 그의 삶의 흔적을 얘기할 때에 그가 5번 태장을 맞았고 40에 한 대 가만 죽을 지경까지 있는 것을 3번이나 맞았고 폭풍으로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죽을 뻔했고 그런 그의 삶의 고난들, 역경들 그 모든 것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 고난 속에서 누가 나를 지켜주셨다? 예수님이.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분명히 목사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지 않으시고 어려움 없으시고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고난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경험이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불러서 이제 다 둘러 앉았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먹을 거 주니까 그냥 모든 게 풀어졌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안다 이 표현은 사실 문맥상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닷가에서 요한이 뭐라고 소리쳤어요? 주님이시라. 베드로가 뛰어내렸고 이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굳이 성경에 늘 이유가 없는데 굳이 요한이 썼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예수라는 사실을 이제 무엇으로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와서 아침을 먹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자식이 이 정도로 내가 부활한 걸 2번이나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고기나 잡으러 간 제자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정웅 집사님 계신데요. 제가 예전에 같이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따님들이 정웅 집사님을 조금 멀리한대요. 왜냐하면 정웅 집사님은 어떤 딸이 뭘 질문하면 자세하게 가르쳐 주느라고 그 딸이 질문한 것 말고 막 다른 것도 막 설명을 하신대요. 그럼 딸들은요, 아니 그건 됐고 그리고 딸들이 이제 막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죠. 아빠의 마음은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식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고 싶지 잔소리를 듣기 싫은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라면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과 저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야 이 친구들아, 내가 2번이나 보여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너희들이 지금 고기 잡으러 올 때냐? 뭘 해야 될 때냐?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무런 꾸지람도 안 하세요. 밤새도록 뻘짓한 그 제자들에게 답답하다고도 안 하세요. 뭐를 해주시고 계세요?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음식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떠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오죽 세상에 희망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하루 종일 먹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앉았던 그들. 제자들은 그들을 이제 다 그냥 보내자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그냥 보내느냐?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있었고 굶었는데 얘네들이 집까지 가다가 혹여 배고파서 어떻게 될지 나는 얘네들을 먹이지 않고는 보낼 수 없노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오늘 여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안타까움을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연약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성경을 펴서 또 깨우치는 게 아니고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따뜻하게 구워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있는 그대로를 하시는 예수님, 연약함을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를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따뜻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감동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묻기 전에 이미 이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고백한 것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연약하지만, 너가 이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몸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퀘스천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나를 사랑해 줄 거니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고백하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언제 알까요? 언제 알까요? 부인할 때? 3번 저주할 때? 그때도 이미 사랑했던 건 알아왔지만 오늘 이 장면 속에서도 요한이 주님이시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 물고기 먹고 때려치고 베드로는 그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도 관계하자고 베드로는 뛰어내려 예수께 달려왔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요것밖에 안 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새롭게 변화함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매 삶 속에서 확인하시고 경험하시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 13절에 참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가셔서. 지금 이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부활한 예수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지금 그분의 몸은 누구의 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죄인 베드로와 이들을 위하여 직접 가셔서 떡을 가져오고 그들에게 주셔요. 생선도 직접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 생선을 정말 맛나게 적당하게 구워서 그냥 말씀으로만 먹어라라도 해도 되는데 말씀으로 안 하시고 직접 예수님이 손수 그의 손을 사용하여서 떡도 가져오고 생선도 구워서 그들에게 먹으라고 나눠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상한 사랑이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시고 그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한 장면이 김양! 나옵니다. 네, 고 과장님. 오늘 나를 왜 도와줬어? 이미 고장나버린 나 같은 시계를 김양 같은 첨단 시계가. 도와드린 적 없습니다, 고 과장님. 저는 계약 성사를 위한 제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김양, 나 이 시계 막내딸 졸업할 때까지만, 나이가 그때까지만 많아서 차려고. 퇴임의 압력을 받고 있는 그 분이었는데 다음엔 도와줘서 그거를 바꾸게 됐습니다. 내가 알아서 벗을게. 그건 고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상관할 문제가 아닙니다만. 혼자서는 못 가, 김양. 혼자서는 못 간다고. 시계가 어떻게 혼자서 가? 시계는 혼자 가지 않는다고요. 작은 바늘도 가고 큰 바늘도 초침, 가고 분침, 그렇게 시침, 다 같이 가야 갈 수 있는 같이 거지. 가야지 시간이 가는니다. 그렇게 다 같이 가야 나 같은 고물도 돌아가는 거야. 나 혼자만 근데 잘하면 김양은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혼자서 큰 바늘 작은 바늘 다 돌리면 김양이 너무 외롭잖아. 혼자 잘하려고 하면 내 시계는 이제 멈출 날이 더 많아도 김양 시계는 가야 될 날이 더 많은데.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고 과장님?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밥 먹고 가, 김양. 밥 먹고 갈게요. 결말이 좀 너무 밥 슬픈 먹고 것 같죠? 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덕담 하나가 있습니다. 진지 드셨어요? 퇴근 후 저녁 식사는 식사하셨습니까? 제 업무가 아닙니다. 아침 드셨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유한 인사말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이 배를 든든히 채워서 배고프지 않느냐라고 알아주는. 근데 그 말의 진의는 뭐예요? 밥 안 먹었어? 그럼 밥 먹고 가. 그래서 옛날에 어느 집에 가면 그냥 보내는 일이 없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정이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밥 먹고 가. 오늘 예수님께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것은 그의 삶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그의 삶이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초반을 먹으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마지막의 축원입니다. 오늘 이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가득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리하다 그의 이름 갈바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저 하늘 죄를 예비한 예수 복되에서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바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저희의 사랑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매 삶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문제되고 아프고 어려운 것들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들 속에 아침을 먹여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힘이 있었고 충만한 성령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어 구원 얻으려고 한 우리들도 이제는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집사님 장로들 직원했겠습니다. 이 모습이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다 모아 주십시오. 내가